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우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해방한다, 해방되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 번쯤 상생해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일제의 만행을 경험했던 분들은 해방이라는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제 탄압 시대 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위안부라고 해서 젊은 처녀들이 끌려가서 군인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창씨 개명, 이름도 이제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한민족 말살 정책이죠. 거기에다가 일본 순사, 그래서 어느 아이들도 야 순사 온다 하면 뚝 끊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모질게 대했던 일본 순사들, 또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전쟁터 가서 전쟁의 총알바지가 됐던 그런 일들. 여러분, 민비씨의 사건도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왕비를 죽인 사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요. 또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해서 주기철 목사님 등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참으로 해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감격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이 8.15 광복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기념 광복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광복절을 지키기를 원하는가? 일본에 대하여 혐오감으로 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유럽 대륙에 악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토 유럽 국가에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일제 만행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도 일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국가가 독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우방이 되어서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한반도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는 아주 동맹국이에요. 그 나라들은.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맹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이 8.15 광복절 기념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과거 아픈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해방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만지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했어요. 죽이기로 정한 자. 이들이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었던 분들,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분들, 또 사형 언도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분들이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8.15 광복 기념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맨 먼저는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태극기 한다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태극기를 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정신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청라 언덕에서 3.1운동 거리에서 태극기 만세운동 행사도 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매년마다 교회에서 8.15 광복기념절을 다 교회마다 지킵니다.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8.15 광복절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일본에게 억압돼서는 안 된다, 이 교훈만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보다도 중국이 더 많이 침략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노예하고요, 변방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붙들어가고 노예 삼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라는 나라는 북한을 통해서 6.25라는 전쟁을 침략하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몽골은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이 우리나라 정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좋은 제도까지도 생긴 거 아닙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나라 잃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만약에 독재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시조선과처럼 봉건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투꼬지하고 한복 입고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김자진 장군이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얼마나 그 청산리 전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암살당했어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암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동족에서 암살됐어요. 다름 아닌 공산당이었던 그 자에 의해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암살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 장로, 성도 여러분 다 순교당합니다. 소망 없는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가져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갇힌 자의 탄식. 만약에 공산화되었다고 하면은 북한 사이 같은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정치범 수용소 조금만 저기 하면은 법에 그래도 공개 재판한다고 하고요. 인민 재판한다고 하고요. 죽이기로 정한 자. 그저 그때 가면 인민 재판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없는 나라가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도 엄청난 거요. 나라는 있는데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다면 독재국가 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더욱 중요한 교훈은 다시는 자유 대한민국을 나라라는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8.15 광복절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주변 국가들의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한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비무환입니다. 여러분 미리 방비를 잘한 나라는 유비무환 환란이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자고 뭐 태평성대니 뭐 이념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나라들은 침공당해서 평화가 없어졌어요. 환란을 당해요.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설령 잃어버렸다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보,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문화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결단코 이러한 것이 퇴보되어서는 안 돼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살인사건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들여서 죽입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그러나 그런 사중에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침공 못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강대국 제2의 군사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저 침공하면은 2, 3일은 다 끝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포스터까지도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이제 곧 침략할 거다. 그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 눈물.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 너무너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경험이 정치 경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애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적당히 자유와 인권 다 없어지더라도 러시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미국이 비행기를 피할 수 있는 비행기를 전용기를 보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비행기 좌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이 필요하다고 탄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해서 지금 오히려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국위를 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안보대에서 여야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라를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되도록 튼튼히 방비해야 환란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침공하지 못해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중국이 넘보지 못하는 거요. 일본도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날 여야의 여당 야당의 행태를 보면은 참 국민들이 가슴이 터집니다. 정치가들의 그 국민 속이고 거짓으로 하고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반대하면은 막 나라를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요. 그러면서 그저 그 말도 안 되는 거 상식에 어긋나는데도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잼버리 대회에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라북도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책임자들은 정말 저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엄청난 예산도 받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일면에는 뭐 2조가량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지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해외 뭐 잼버리 견학 간다고 몇백억을 써버려요. 이번에 이제 TV에 나온 걸 보니까 식사를 대접하는데 쌀밥에다가 두부 두 조각이에요. 조그만한 거. 그리고 거기에 허란 폭이 제대로 안 나 있고요.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거기다 대고 텐트를 치니 이 폭염 속에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영국 뭐 다른 나라는 뭐 프랑스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정부가 직접 개입한 거예요. 도저히 전라북도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 보내고 경기도 보내고 8개 도시청에다가 다 이제 협력을 해서 분산해서 그곳에서 다시 잼버리 대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우리 국민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이 미소 지어주고 손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런 잼버리에 참석했던 그 젊은이들이 야,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 나라다고.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때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8.15 광복기념주일의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또 어떤 교훈이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8.15 광복기념주일, 즉 8.15 광복 누가 해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해방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힘이 있어서 전력, 전쟁 무기가 있어서 일본을 물리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고요. 마침내는 이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2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우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구우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고요. 죽이기로 정한 자들 이들을 다 해방하셨다. 주체는 해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8.15 광복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죠. 그래서 골리앗을 착 쓰러뜨리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물맷돌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나 전문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전문 훈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실수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자가 필요하고요.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해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집단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단 선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아서 하세요.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라바라는 흉악범하고 예수님, 그래도 이 둘을 대상으로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도 흉악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죽이라고 하고 악인은 놓아주라고 하고 이것이 타락한 백성들의 선택 아닙니까? 이 잘못된 선택, 이때 빌라도는요 세수대에다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백성들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핏값을, 의인을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집단 선택,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잔인한 세계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집단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주국가에서 선거시 한 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 표 행사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표가 모아져서 나라의 참된 대통령을 뽑고요, 나라의 참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 집단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바라바 같은 악인을 선택할 겁니까? 의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어느 때 그 사람이 악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성이 잘못된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면 참으로 국민들은, 이 나라는 슬픈 나라가 됩니다. 국민들이나 속이고요, 말은 그럴듯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8.15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해방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해방하셨을까? 8.15 해방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의 목적이란.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그래서요,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 나라는 든든해집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교회들, 모든 나라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요, 복음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복음화가 이만큼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요,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8.1이라는 광복 그 기념을 그걸 통해서 일제 만행 그것을 통해서요,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애국인 거예요. 전도는 생명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사명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가족권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요, 동시에 이것이 곧 애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또 이웃과 직장 이런 데서 대구지요, 복음화에 앞장서고요, 특별히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화에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성도로서의 애국은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자, 기도하고요, 전도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타협을 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 50명까지도 같이 심판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하실랍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고요, 기도하고요, 나라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쓴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안보는 튼튼히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이라는 이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안보,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든든히 서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방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목적은 여호와를 이름을 시온에서 그 명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고 집단 선택 올바른 투표 행위를 행할 때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나오키는 이와 같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굳게 지켜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그 당시에 억압받고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 땅, 이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을 없게 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나라를 굳게 지켜나가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사회, 문화가 튼튼히 서가고 뿐만 아니라 해방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온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목적,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목적,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 기도, 전도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거기 주보지에 남아있는 것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거룩하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경건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